우리 이번 주간 받을 말씀 창세기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간 함께 나눌 말씀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처럼 237개 나라에 빈 곳을 살리고 또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걸어갔는데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제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주 언약을 따라가면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평생의 언약,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교회 50개의 공동체라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이면적 계약이 발견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 속에서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2020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10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올 한 해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적 결단, 응답을 위한 결단, 단을 쌓는 결단이라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서 서밋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원적인 배경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눴는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너희 집을 나와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이것도 맞는데 더 이제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었는데 언약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서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그 지역의 우상을 또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근원적 배경,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근원적인 배경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거의 배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과 저주, 이 사단의 배경에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근본적인 배경에서 떠나라는 거죠. 근데 이 근본적인 배경은 또 오래된 배경으로 이제 가정과 가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생활과 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데 여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배경, 이런 과거의 오래된 배경들은 이제 숨은 배경으로 또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또 오래된 숨은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심겨져 있는 그런 틀린 각인, 이 근본적인 오래된 숨은 배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상처로 인해서 오는 집착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취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마약 같은 그런 것에 이제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다른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틀린 각인 다른 뿌리를 내리다 보면 삶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배경으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근원적인 답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근원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죄를 가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약속하신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 이긴 승리 대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답을 얻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됐죠. 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거기서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 6월절의 피 언약을 또 한 번 더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또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또 남자의 씨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 언약대로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삶의 목적이 237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으로 서는 일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서밋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서밋의 결단인 거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답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언약적인 복이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표적인 복을 약속을 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기념비적인 그런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원적인 복을 또 약속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복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시대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죠. 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죠.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도리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될 것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세상을 살리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느 지점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인생의 상황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현재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속에서 속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혹시나 응답이 온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 상황표 속에서 인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상황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알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진짜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문제입니까?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만약 우리에게 돈이 충분히 많이 있다면 우리 문제의 70%가 즉시 해결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돈이 많으면 우리가 편한 것도 많아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보고 진짜 문제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또 잠잘 곳, 또 입을 옷도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아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 때문이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 고아 상태인 우리 인간을 속이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고 왜 원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고 이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 아담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법만 지키면 이런 최고의 상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마치 신호등을 빨간불에 건너면 너희가 죽을 거야, 이런 것과 같이 인간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세워주신 법이고,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둔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먹지 말라는 열매의 이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죠.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원칙대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사단이 이런 것을 알고 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다 알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근데 사단은 다 알면서 교묘하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이제 걸려들어서 거기에 대답을 했죠. 아닌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빼고 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 하나님 하신 말씀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불경건에서부터 불신앙과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뱀이 이제 사단이 이 하와를 속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먹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와에게 불신앙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이제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죠. 그리고 옆에서 아담도 같이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의 거짓말로 인해 불신앙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이 들어가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이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였다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이 아담도 같이 먹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었고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원죄가 됐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인간을 유혹해서 속이고 또 멸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교와 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 너희 자신을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또 보기에 좋은 것들로 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로 계속해서 이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국에는 먹고 죄를 짓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죠.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벗은 모습이 보여지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몰랐던 이런 자신의 부족함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또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나무 뒤에 숨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죠. 왜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담은 여자를 탓하죠. 하와를 탓합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가 먹으라 해서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여자는 또 똑같은 질문에 뱀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먹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이제 하와의 탓을 하고 하와도 이 뱀의 탓을 하면서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불신과 원망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 모든 자격들을 박탈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게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또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뜨릴 것이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처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성취가 되었고, 또 뱀의 머리,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아담과 이 하와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후손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 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입혀주셨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 한 동물이 대신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게 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참 소망을 가진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아까 서론에도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고 바로 인생의 상황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의 시간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정말 여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렇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우리가 응답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을 하는 시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집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집중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 이 신분과 권세가 바로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은 영적인 역사죠. 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동원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미리 영적인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이 신분이 바로 어마어마한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게 되면 힘들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서밋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평생의 길을 아까 준비하셨다고 했죠.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신 원다의 말씀처럼 버려진 현장과 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또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언약적인 결단을 하는 영적 서밋의 결단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최고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고,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우리 큰사랑 정선 서밋스쿨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